사랑하나 혹 이를 증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재물을 섬기느냐. 어둠 가운데 거하느냐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그 다른 게 중간이라는 게 없는 거야. 둘 중에 하나인 거야.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우리 배석천이는 네. 어둠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빛 가운데 있었어요? 기쁨이 없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쁨을 주시는 그 예수님, 빛 가운데 계시는 그분을 만나면은 그분은 모두 자체가 사랑이고 기쁨인 거예요. 그건 통째가 그분인 거야. 그분을 만나면은 내가 기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만나면 사랑이 저절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그러니까 본인이 여태까지 4년 동안 교회를 가서도 그 빛 대신 예수를 온전하게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고 이게 뭐가 불평만 나오고 고통만 있고 괴로운 거예요. 신구는 어때? 신구는? 저는 어두움에 많이 있었는데 성령 체험하고 방언 체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을 좀 만난 것 같아요. 기뻤었고 대단히. 그리고 또 등에 뭐 불 같은 성령의 불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불 같은 것도 느꼈었고요. 그리고 또 제 자신이 있었을 때 성령님이 계신 것 같아서 상당히 기쁘고 상당히 속 안에서 기쁨이 우러나오는 그런 것도 느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신구를 그 얘기를 내가 그때 한 2번이가 더 들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기쁨이 계속 이게 예수 믿는 건 지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지속이 안 된 거야. 그렇다면은 왜 지속이 안 됐을까? 그걸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요 30년 넘도록 그게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기도 안 하고 말씀을 안 읽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잘못된 거지. 또 그리고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고 기도한다는 거는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근데 본인은 순종이라는 게 없었어. 그런 거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그런 병을 주신 거야. 정신 좀 이렇게 좀 바르게 좀 빨리 깨우치라고. 그래서 길에서 나하고 처음에 만났을 때 보니까 참 너무 참 괴로웠었다고 본인이. 그때 우리 만난 지가 얼마나 됐지? 지금 12월이니까 한 7개월 됐잖아요. 7개월 됐나? 그때 내가 정하고 지금은 엄청나게 좋아진 거야. 그때는 아주 괴로워갖고 거의 막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주 죽어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처지가 됐는데 지금 봐봐. 지금 생기가 있고 얼마나 좋아. 그지? 영현이도 마찬가지야. 영현이도 상당히 좋아졌잖아. 그지? 근데 뭐든지 약이라는 게요. 의사한테 가서 약을 지어서 이걸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먹으면 난다고. 났는데 그걸 낫다고 그래서 그거를 등하시고 안 먹어버리면은 다시 아프게 되면요. 그게요. 낫기가 더 힘들어. 한 번에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그래서 내가 영현이한테도 가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백석천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겠죠? 그 본인은 지금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기쁨을 주신 예수님을 못 만난 거야. 속 안에 뭐 기쁨도 없고 희망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어떠냐고. 서로 이 은혜를 나누니까 어떠냐고. 예. 보니까 얼굴이 점점 좋아지잖아. 네. 저 형이 백혈병으로 거의 뭐 정신병이 백혈병이 골수가 거의 완전히 짐승의 골수거든요. 거의 생각하는 게 짐승이랑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 예. 큰일 나는 거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거야. 예. 자, 그래서 자,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돼.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얘기한 것처럼 어둠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느냐, 빛 가운데 있느냐. 그래서 거짓이 있는 자는 진리에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에. 응? 그래서 자, 우리가 요한일서 1장 7절을 한번 또 읽어봅시다. 자,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상인이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전부 지금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빛 가운데.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지금 빛 가운데 있질 않았었어. 어둠 가운데 있었다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 빛 가운데 있게 되면은 어둠이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 가운데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 빛 가운데 들어오면 어둠에 물러가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본인 자체에서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은데 예.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지금. 예, 믿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주 괴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자꾸 사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귐. 예. 이해가 돼요? 네. 지금 봐봐. 아까 하고 지금 하고 상당히 좋아지고 가고 있잖아. 왜?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로 은혜를 나누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오늘도 빛 가운데 있다가 오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무슨 뜻인지 딱 알 수 있겠어요? 기로 집사님은 어떤 것 같아요? 오늘 기분이요? 어제는 뭐 그냥 너무 빛 가운데 그냥 광채를 비춰갖고 웃음이 좋은 것 같아요. 웃으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얼굴이 굳더라고요. 안 웃으니까. 아니 웃는 것도 내 힘으로 웃어봐야 잠시지. 이 안에서 네. 하나님이 기쁨을 줘봐 그냥 웃게 되는 거지. 그냥 웃으라고 그래서 웃어봐 그건 소용없는 짓 하는 거야. 그 교회에서도 그런 걸 가르친다고. 뭐 그게 아닌 거야. 목사님이 은혜를 끼쳐봐, 기쁨을 끼쳐봐, 그냥 기쁘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지. 어저께 그 영화사 옆에 절집이 있더라고. 점집이. 근데 이 아줌마가 내가 재수없다고 자기 예수님 전 들어오니까 재수없다고 소금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뿌리더라고 나한테 소금을. 근데 예수님도 세상에 소금이 되라 그랬는데 그 소금을 내가 맞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이 소금을 나한테 뿌리기만을 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소금을 딱 짓는데 내가 웃음이 나는 거야. 하나님은 세상에 소금이 되라니까 소금을 나한테 뿌리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은혜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저분이 처음에는 지금 믿음의 배짱이 상당히 커진 거예요 지금. 나하고 만난 지 1년 됐나? 1년 됐지? 1년 2개월? 1개월. 1개월. 이렇게 성장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신 거야. 엄청난 복.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 고민거리가 있어.
틀림없이 이제 자꾸 이제 좋아지면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예. 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하게 해주신다고. 근데 저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거리는 되게 많던데 파트타임 지금. 잡혀야지 파트타임. 아이고 따뜻해. 동사무소에서 얘기하니까는 일거리 막 주던데 난 그 일을 안 하는데 그 아무나 다 일할 수 있게 해주더라. 장애인이고 뭐고 동사무소에 얘기하면 예 신고만 하면은 그 일거리를 주더라고. 아 동사무소. 예, 뭐 쓰레기 청소도 했는데 나라에서 돈을 주더라고. 국가에서. 그래, 그거 예, 알지.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었대요. 그거. 글쎄 알지. 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나은 그런 직업을 가져야지. 그거 그죠? 그렇잖아. 예. 젊은 사람이 그런 거 하면 그거 물론 할 수도 있지. 예. 그러나 젊은 사람이 앞으로 젊은 사람이 더 발전스러운 발전적인 그런 일을 해야지. 예. 그런 걸 한다면 그건 좀 조금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저 기로 집사가 하나님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저 어떻게 할까? 근데 그게 걱정이 되는 거야 지금. 전도 안 할까봐. 전도 안 하면 이제 저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져.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사모님하고 예. 낭떠러지로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 어떤 그 사모님네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근데 몇 번 얘기했잖아. 귀신이 들었다고 장로님이 기도하면은 귀신이 떠날 거다고 그래갖고 나한테 왔어. 근데 그때 당시에 남편도 취직을 못하고 자식도 취직이 안 됐고 하여튼 이 지하에서 살았는데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귀신이 떠나고 막 이제 금세 좋아졌잖아 그때. 그랬더니 반 지하에서 사는데 그 시어머니가 돈을 신문지에다 싸가지고 와갖고 이거 가지고 너 전세방 좀 온전한 곳으로 이사 가라. 근데 그 시어머니가 이 사이가 좋지 않은 거야. 그 시어머니가 그럴 사람이 아니래요. 근데 갑자기 그 돈을 갖다 그렇게 싸가지고 와서 줬다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남편이 취직이 됐지, 자식이 취직이 됐지, 그 가정이 그냥 갑자기 좋아져 버린 거야. 근데 그 부인이 그 집사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해버린 거야. 그래서 암에 걸려갖고 죽은 것 같아. 암에 걸려. 그런 사람 많더라고. 특히 그 본인이 그걸 시인한 거야.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걸 이렇게 다시 벌어주는 거를 내가 진짜 느꼈다는 거야.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순종을 안 한 거야. 그 허락하라고 그랬는데도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 그걸 지켜야 되는 걸 안 지키면 이렇게 내가 하를 받는 걸 다 이제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상대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게 이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상김이 있고 하나님 앞에 탁 붙어서 하나님의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복을 주셔. 진짜 이 사모님도 있고 다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그런 거예요. 내가 그저께인가 이 성경을 탁 읽는데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난 그런 것도 처음 말씀이 막 움직이는 것 같아. 근데 그 말씀이 이거 뭐지? 그래서 한참 이러고 본 거야. 그러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어떤 그때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다 그런 얘기한 걸 내가 있어. 말씀이 막 움직여갖고 말씀이 막 그냥 이렇게 살아 움직인다는 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 이러고 보니까 말씀이 막 움직이는 거야. 믿어져 안 믿어져? 믿습니다. 경험하고 싶다. 이 말씀이
내가 맨 처음에 내가 이 헛것을 봤나? 이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더니 움직이는 거야. 난 진짜 몇십 년이나 그걸 체험을 했어. 말씀 보는데 이게 움직이. 그래서 생명이 살아있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내가 그래서 헛것을 봤나? 헛것을 봤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계속 움직이는 거야. 아멘. 그런데 이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갑자기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그 말씀이 나한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야. 맞아. 복을 주시겠다. 네. 내가 굉장히 요즘에 이 하나님 앞에 좀 원망스러운 걸 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면은 내가 허튼 데다 쓸 겁니까? 내 중심을 좀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또 뭐를 기도했냐면은 지금까지 주신 이 능력 배를 주시라고. 아니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난 진짜 막 기도로. 그랬더니 그게 막 살아 움직여. 그게 뭐야? 약속이지. 보자. 할 수 있는 약속.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를 조심히 기다리는 거야.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그 약속을 받았는데 내가 또 잘못하면 이게 또 안 돼.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구하고 이게 흔들면은 마음이 두 마음을 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그냥 그 말씀에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그런 이 체험 온 게 있었는데 은혜를 이렇게 크게 받았어. 그래서 이 은혜를 쏟을까봐 집으로 가는데요. 천천히 걸어갔어. 다른 데도 쳐다보지도 않았어. 천천히 이렇게 가면서 뭐가 이렇게 하더라도 거기 신경도 안 썼어. 이게 저 춤을 되게 봐. 날아갈까봐 천천히. 이야,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귀하게 요즘에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고 쉽게 생각하면 그 큰 큰일 나는 거야. 귀하게 이게 받아서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그런 심령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래갖고 집에 가는데 집에 딱 가니까 힘이 들어갔고 안 걷던 걸음을 걷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요 그렇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은혜를 받고 헌시짝처럼 막 쉽게 생각하고 그러면 주님이 그 싫어하셔. 이런 걸 잘 마음에 이렇게 새겨 넣으셔야 돼.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빛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 거룩하고 질 가운데 계시고 또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 빛이신데 우리도 또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데 자 여기가 중요한 거야. 사귐이 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만약에 친구와 같이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은 어떻게 되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아 사랑하니까 이 사귐이 있는 거지.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 어떻게 돼? 이게 친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다 주시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랬잖아.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내 벗이라고 그랬잖아. 왜 벗이라고 그랬냐?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네가 내가 지시하는 데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가서 순종한 거야. 진짜 죽이려고 딱 그러니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하나밖에 없는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으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러면서 네. 그때 버시라고 그랬어요. 그 버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 내 거고 내게 하나님께 되는 거. 이렇게 아주 하나지. 하나가 된 거 하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 그런 사람이었었어. 제자들이, 사도들이. 응? 사도 바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면 자, 우리가 지금 양 믿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양 믿는 건데 끝장나게 되죠. 끝장을 내야 되니까 끝장을. 내가 요즘에요 이제 궁뎅이가 불이 더 나버렸어. 그거를 내가 깨닫고 더 이제 내가 이제 죽지 않는 살기다. 기도도 더 하고 말씀 보는 것도 더 하고. 왜? 이걸 하니까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 걸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응? 그래서 더 하는 거예요. 자식도요. 너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월급 타면 내가 이거 줄게 그럴 거 아니야? 그거는 말을 딱 잘 들으면 아버지가 딱 이게 주잖아. 그러면 자식이 그걸 딱 받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 아버지 말을 잘 들으니까 이거 주시는구나. 그러면 더 열심히 할 거 안 할 거? 열심히 할 거 아니야? 아버지가 안 보는데도 또 열심히 하는 거야. 그게 길이 들여져야 돼. 그게 연습이 충분히 돼야 돼. 누가 보든 말든 사람이 뭐 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지. 사람이 인정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사람이 인정하면 뭐 돈 줘? 돈 줘요? 사람이 인정해 주면 돈 주냐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봐. 돈만 주냐고. 희한한 능력도 다 주시지. 영현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그런 강범위하신 분이야.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상대로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건데. 그래서 나는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려는 게 뭐냐면은 아주 네가 나를 아주 모든 걸 한번 걸어봐라. 모든 걸 다 한번 걸어봐라.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실 건가? 한번 체험해봐라 이거예요. 체험해봐라 이거야. 나는 그런 체험을 하고 이제 내가 이번에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 말씀이 이렇게 막 움직여갖고 내가 이게 지금 내가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됐나? 그리고 자세히 봤는데 자꾸 움직여.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더 확신을 더 갖고 그래 더 충성해야지. 코피가 툭툭 터져도 막 내가 휘청휘청해도 순종을 한 거야 하나님께. 웬만하면 못 나와. 막 이게요 누가 이렇게 툭 건드면 확 넘어지겠더라고. 얼마나 힘이 빠졌는지. 코피가요 엄청나게 쏟아진 거야. 감기. 네. 감기에도 코피를 쏟아요? 아휴. 전에 들으셨어요? 아니 요번에 한 번 쏟은 게 아니야. 코피를? 네. 걔네가 지금 우리 집사람한테 지금 들키면 좀 혼날 짓을 했는데 잠을 이제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코피를 쏟아버린 거야. 근데 그게 코피를 쏟았는데 어디에 그 쏟았냐면은 내가 이런 데다 쏟았는데 옆에 우리 집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데다가 코피를 쏟아버린 거야. 이불에다? 이불에다. 그러니까 봤지. 우리 집사람 아직 몰라. 그래도 몰라. 내가 이제 그걸 이제 몰래 이제 몰래 씻어버리려고. 빨았어요? 아니 내가 씻으려고.
이야 코피가 아. 그 다음 날도 아니 또 이제까지 쏟아져. 못 봤어요. 아 그거 보면 또 못 나가게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또 이걸 안 보이기 위해서 또 영막 또 이렇게 봐그 움직소리 나를 볼까 안 볼까 하고 그래갖고 또 이렇게 하면은 궁뎅이만 보여주고 이게 시뻘건 거 금세 보일 거 아니야. 이틀 동안 그랬어요. 휘청휘청하더라. 휘청휘청하면서도 그리고 순종한 거야. 주님은 중심을 보는 거야. 중심. 죽도록 충성. 그럼. 그리고 딴짓 하면 안 돼. 딴짓. 충성할 때 좀 죽는 척을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진리를 행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천국에 아니 그냥 너 얼른 들어와라. 우리 전번에 저 화요일날 얘기했잖아요. 그 나라와 그 영광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천국에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냥. 그 성령이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는 걸 알게 되면은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럼 성령이 계신 것 같아요? 성령이 계신 것 같아요? 제 안에요? 조금. 조금. 성령이 조금이 어디냐? 죄 지으면은 왔다 갔다 가시면. 아니야. 그런 성령은 아니야. 죄를 지면 곧바로 회개시켜 주시지. 예전처럼 무슨 뭐 죄를 지면은 뭐 성령이 그 신이 그냥 이렇게 떠나고 그러는 건 아니야. 그 성령이 아직도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몰라. 계신다고 말해요. 아 그렇게 말하면 되냐 그게. 도리가 되다 어? 계시는 것 같아 안 계시는 것 같아? 계신다고 믿어야죠. 좀 믿어야 되는데 두 사람은 성령이 들어오신 거야. 내가 그걸 얼마나 내가 이게 관찰을 하고 있었어. 그죠. 확실히 옛날보다는 그러니까. 바뀐 거는 확실해요. 확실하잖아. 본인도 변화된 거는 확실하죠. 속모습이 아직 변하지 않은 것 같아서. 너에게 이 속 사람은 단번에 변하는 게 아니야. 계속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갖고 계속 그 못된 그 옛 사람을 그냥 고치시는 거야. 그래서 생각은 들었는데 내가 이거 진짜 세상을 즐기지 말고 진짜 말씀 보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면서 그럼 내가 내 속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왜 자꾸 안 변하고 옛날 왜 모습 그대로 살고 있나 계속 그 생각 하거든요. 변해야 된다는 생각은 제 생각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봤을 때는 예전에 지금 물론 예전에는 이런 것도 몰랐죠. 교회에서 뭐 복음 전하는 건 어떻게 알았습니까? 알아봐야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복음 전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나가서 예전에는 왜 90년대에 나가서 외쳤잖아요. 그때는 뭐 띠들로 나갔어요. 강남역 가보면 마이크 들고 막 그냥 불신지옥 예수 천국 막 외치는 분 많았는데 지금은 없거든요. 그때 봤을 때 저렇게 해야지 저는 이제 그때 믿지도 않았지만 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해가 가요.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때 띠를 해서 띠. 그거보다도 더 해야 돼.
그거보다도. 그러니까 저렇게 막 진짜 예수 복음, 예수 천국 불신종을 해야 되는 게 진짜 복음 전하는 건 이제 알잖아요, 제가. 그게 뭐냐면은 네. 성령이 없고서는 내주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복음을 예. 전할 수가 없어. 예수를 전할 수가 없고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말을 못해. 근데 이게 말씀을 들었잖아요. 배웠잖아요, 제가. 배웠지. 3년 동안, 3년은 아니면 2년 조금 넘게 배웠으니까 그게 그냥 이 귀에 들어와서 그냥 버릇이 된 것 같지 변한 것 아니야, 같지. 그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저렇게 하면서 되는데 나는 왜 그렇게 변하고 있고 맨날 돌아보면 그 옛날 사람 그대로 같고. 그러니까 내가 네.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본인이 이걸 체험하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 뭐냐면은 열매 맺는 이 기쁨. 이 성령이 없고서 열매는 못 맺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래 갖고는 열매 맺어? 그게 진짜인 거야. 근데 교회 갑시다. 교회 오면 복 받습니다. 그건 인도예요, 인도. 그거는 성령이 없는 믿음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생각해봤어요. 과연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한번 해보자. 과연 되는가? 안 되더라고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본인들은 내가 이제 좀 더 이제 내가 그래서 좀 조금 더 이제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영현이는 어떤 것 같아요? 변화됐다고 생각하지? 변화됐다고? 변화됐죠. 봐 저렇게 다인지는 모르겠지만 변화됐죠. 변화되고 있고. 한꺼번에 뭐 이렇게 탁 장성한 건 아니야. 자꾸 이렇게 변화가는 거야. 예, 변화가는 거예요. 친구는 어때? 저는요, 좀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계속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럼 병이 떠날 것 같아요. 지금 떠났는데 예. 본인이 자꾸 마귀한테 걸리는 거야. 어? 지금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예. 그거를 낫게 해주셨는데 예. 마귀한테 자꾸 붙잡힌다고. 예.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빛 가운데 나가는 거야. 자꾸 예. 빛 가운데. 그리고 우리 배 석천은 어떤 것 같아 오늘 이렇게? 궁금한 게 있는데 귀신 들린 자하고 실족은 뭐예요? 실족이라니까 그냥 말 그냥 실족하는 거야. 그게 뭔 뜻이에요? 발이 실족이 실어라는 거예요. 실족이라는 응? 실어. 실언? 네, 실족이라는 자족하고 실족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뭐라고? 자족하고 실족. 자족은 내가 모든 걸 해결하는 걸 갖다가 아, 그걸 자족이라고 그러는 거고 아, 실족이라는 거는 네. 내가 뭘 하다가 실망하다. 실망해서 네. 넘어지는 거. 넘어지는 걸 갖다가 얘기하는 거지. 실족은 내가 실망해서 넘어지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넘어져. 내가 실망해 내가 넘어진다? 어. 그냥 넘어졌다. 이것도 실족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석천도 이렇게 와 보니까 참 좋아진 것 같아. 지금 자 오늘 한 번 와서도 아까는 근데 귀신 들린 자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데? 어? 귀신 들린 자. 귀신 들었으니까 귀신 들은 근데 자라고 그게 그러지. 이제 안 믿는 자가 귀신 들린 자예요? 안 믿으니까 귀신 들은 거지. 아니 근데 다 매장은 다 움직이는데 도로도 움직이고 자동차도 움직이는데 귀신 들린 자가 누군지 근데 뭐 못 사는 사람도 없는데 자동차도 많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예. 귀신은 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거야. 누구든지 귀신 들린 자가 그냥 믿지 않은 사람들 그렇지. 믿는 사람들에게 근데 안 들어갈 수가 없어. 믿지 않는 사람들 자 그래서 자 귀신 들린 자. 근데 그 책의 말씀에 저거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 사람들의 죄인데 병든 자하고 죄 때문에 오신다는데 병하고 죄 병. 때문에 오시는 것 같은데. 병도 무슨 이 소경 막 네. 다 그런 부류에 들어가는 네. 거지. 그런 부류를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네. 그래서 자 우리 아까 얘기하다시피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말하는 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 아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안에서 이 사는 것을 이 말하는 거죠. 그게 여기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산다,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게 굉장한 축복인 거예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그리고 또 아까 우리가 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예수라는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라는 분이 누구신가? 누구시죠, 예수님이? 구원자. 그렇지, 구원자지. 구원자인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원자라는 것보다도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면은 이걸 뭐로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인성을 말하는 거야. 다윗의 자손. 그렇죠. 그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인성.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면은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두 인성도 갖고 계시고 신성도 갖고 계신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께서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신 분인데 이 사실을 강조하는데 우리가 또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해서 지금 오늘날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이 그냥 인간으로만 오셨다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본인은 예수님이 인간이시고 신성이라는 거 믿어요? 본인은 어때요? 저는 그거 완전히 맞죠. 그래. 영현이는 어때? 예수님이 여기 보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인성과 신성을 믿어요? 제가 뭐 체험까지는 못 해봐서 뭐 이제 믿는다고 다른 드릴 수는 없지만 배우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그건 인성을 말하는 거야. 그죠? 그래야 한 거야. 인간의 성품. 그 인성인데 신성은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이거를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기 뿐만 아니라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그걸 하나님이라고 신성을 입은 인성과 신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안 되면 안 돼.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몸에서 인간의 옷을 입고 나오셨잖아요. 그 인성이란 말이에요. 인간.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것은 신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성. 그 두 곳을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네. 장로님, 근데 인성을 부인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네.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럼 그거는 또 그러고 인성만 인정하고 신성을 인정을 안 하면 그것도 잘못되는 거야. 그냥 그 인성은 그냥 이 육체대로 사는 게 인성이죠. 어? 육체대로 사는 게 인성이죠. 인간의 성질. 성격. 그렇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이 중요한 말이 저거는 좀 느끼들은 저는 몸에 부활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두 번의 거듭남이라고 그러는데 인간 한 번의 인간이 아기에서부터 두 번의 거듭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어서. 자, 그래서 예. 우리가 지금 그 차근차근 이제 그런 거를 좀 배워가는 거예요. 예. 일단은 예. 인성과 신성, 예. 예수님이 자체가 그걸 인정해요. 예.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건 좀 아니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지금 얘기하는 거는 조금 더 나가서 차근차근 이거를 배워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막 이렇게 혼동이 올 수가 있어. 자, 그래서 그 아들 예수의 피는 뭐냐 이거야. 피. 어? 피는 뭐지? 인성. 어? 희생하신 거죠. 희생했기 때문에 피를 흘려줬잖아. 그 피 그 내용이 뭐냐는 거지. 피가 우리가 알아야 할 죄를 사. 죄사. 죄를 사함 받는 그거보다도 더 권세. 생명. 그렇지. 피는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야. 피는 예. 그렇잖아. 예.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예. 피는 생명을 나타내며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으로 예수님이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잖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한번 이걸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17장 11이요? 11절? 레위기 17장 17절. 11절이요? 17장 11절 찾았어요? 찾았어요? 예. 찾았어요? 예. 그러면 11절을 석전 씨가 한번 읽어봐요. 석전 레위기 씨. 17장 11절. 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으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근데 이때 당시에는 무슨 피? 짐승의 피란 말이에요. 짐승의 피. 그래서 그 짐승의 피는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서 또 피를 뿌려야지 1년 유예가 되는 거야. 속함을 받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에베소서 1장 7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장 7절이요? 1장 7절. 자, 영현이 한번 읽어봐. 1장 7절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 레위기에서는 지금 이 피는 짐승의 피고 이것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데,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뭐냐면은 죄라는 게 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죄. 자유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유하지 못하다. 네. 또 뭐라고 죄라는 뜻이? 사망에 이르게. 어? 사망에 이르게. 사망?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망을 이루게 한다. 19는 뭐라고 생각해? 율법을 어기는 거. 죄가 율법을 어긴다. 네, 율법을 나는 걸 어기는 거. 다 맞는 거야. 다 맞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죄는 하나님과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벗어났고 또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죄인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행치도 못하는 것이 죄라는 얘기예요. 죄인이다. 표적에서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그 표적,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진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라는 얘기는 아까 여기 우리가 이 모든 죄라는 얘기는 뭐라고, 모든 죄. 아까는 죄만 얘기했고 모든 죄. 모든 죄는 무슨 뜻을 얘기하는 건가? 자, 이 모든 죄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원죄 아, 네. 그리고 하나는 또 뭐? 자범죄. 자범죄. 이 두 가지를 여기 다 들어가 모든 죄에서. 그래서 깨끗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자, 깨끗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 피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흠이 없고 정결하게 하는데 그런 뜻인데,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 피를 통해서만이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이제 그 뜻이 나와 있는데, 예?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찾았으면 신구 한번 읽어볼래? 예. 읽어봐. 이 예수를 하나님의 기회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피로만이 우리가 25절. 25절. 피로만이 깨끗하게 되고 정결케 하셨는데 이걸 통해서 의롭다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내가 읽어드릴게.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 자, 이 교회라는 게 뭐냐? 여기 이제 그거 나와 있는데,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럼 교회가 뭐냐?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예수를 피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잖아. 근데 인정해 주셨는데 더 나가서 교회라는 것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거룩하고 흠이 없게 거룩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응? 교회가 이런 건데 한번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잘 생각해 봐서 흠이 없다고, 정말 교회라는 건 티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이거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깨끗하게 살아라. 교회는 이런 곳이다. 근데 이런 것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볼 때 이런 거를 이렇게 행하고 있느냐 이거지. 어? 그러면 이 얘기만 우리가 보더라도, 흥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한 구절만 보더라도 얼마나 딴짓을 많이 하냐 이거야. 교회라는 거는 그게 여기 나와 있잖아. 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겠대. 영광스러운 교회.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교회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소수지만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냐 이거 그런 믿음을 갖고 있냐 이거지. 깨끗한 흠이 없는 나는요 지금까지 정말 흠이 없게 살려고 항상 깨끗하게 살려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런다고. 그러면 기로 집사는 어떻다고 생각해? 이렇게 살고 계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 나와 있잖아. 지금 아까 예배에서 더 그런 내용들이 더 많아 그 안에 지금. 응?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예수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곳이 교회인데 또 말씀으로도 깨끗하고 정결하고 이게 교회라고. 그럼 신부는 어떻게 생각해? 신부는? 저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서라는 거는 이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건데 교회 생활이 어떻게 하려는 거를 지금 에베소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구절만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 흠이 없어야 돼.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게 교회 생활이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그냥 논수도비야 그냥. 이런 것까지 가야 되는 거야 지금 본인들이. 여기는 가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도 거룩하고 깨끗한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상한 일이 벌어져. 진짜 막 이상한 일이 벌어져. 최일동 목사님도 가난했대요. 최일동 목사님도 100만 원 갖고 시작했대요. 교회를 본인이 더 중요해. 최일동 목사보다도. 우리는 지금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모여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응? 그러고 싶어요? 안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어요. 근데 목사님 흠은 뭐예요? 근데 흠이 없던 흠. 네. 자, 만약에 여기 흰 거 있잖아. 이렇게 흰 옷이 있는데 예. 흰 옷이 지금 아무것도 안 묻어 있어. 예. 근데 누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면 그건 뭐야? 그게 흠이란 말이야. 건들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데 네. 누가 이렇게 이렇게 조그만 티끌 같은 걸 이렇게 묻혔다. 네. 그게 흠이란 말이야, 그게. 성경책에서 말하는 흠이 그게. 그 흠을. 자동차도 흠 생기게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지. 물건에 만들 때.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물건에 흠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근데 이제 우리 심령을 흠이 없이 하라는 얘기야. 그거야. 살다 보면 흠도 생기고 살다 보면 그냥 나쁜 놈들이 막 그냥 그냥 이렇게 긁고 가고 그러지만 네. 흠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육체의 흠, 정신의 흠, 영혼의 흠. 영혼의 흠이. 그 자동차 있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아낄 거 아니에요. 보험도 뚫고. 그런 거 말고 우리 영혼의 영혼용을 영혼의 흠. 영혼용을 다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교회를 표대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되겠어, 안 그래야 되겠어?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너무너무 신나. 진짜 너무너무 신난다고.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을 한번 봅시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명계실 아니? 명계실 아니? 명계실 그러니까 어디를 했어? 일서. 아까 처음 봤던 일서. 처음 1장 7절. 요한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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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절. 8절. 8절. 자,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은 스스로 속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도 예외 없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곧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다. 근데 또 이렇게 되면 또 뭐가 있냐면은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요 거듭나고 우선한 다음에 죄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냥 죄가 여기 있으면 괴로운 거야 내가. 맞아. 그게 토해내는 거야. 내가 한 번은요 요 위에 어떤 사람을 내가 신방을 갔는데 뒤에 오토바이가 있는 걸 모르고 딱 세워놓고 신방을 갔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보니까 또 앞에 차가 있어서 후퇴를 해야 돼, 백을 해야 되는데 뒤에 오토바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백을 하다가 와당탕 소리가 나더라고. 아이고 그게 바짝 나는 거. 아이고 이 오토바이를 내가 쓰러뜨렸구나. 아까 내가 가면서 오토바이를 갖다가 봤거든. 아이고 내 사람이요 인간이 죄의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그걸 사람이 이제 찾아가서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러고 보는 거야.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도망가 버린 거야. 그 쓰러뜨려 놓고. 도망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습성이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기름을 쓰러뜨린 게 말이야. 기도 오면 생각이 나는 거야. 기도 오면은 아주 괴로워 죽겠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이 이거 찾아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아이고 그걸 갖다 또 쓰러뜨려 놓고 말이지. 그걸 갖다 가서 그 고백하려니까 야 쉽지 않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사인이 자꾸 오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갔어요. 정말 그 소가 부축간에 들어가는 것처럼 간신히 갔어. 갔더니 그 오토바이 그 거기 딱 서 있더라고. 그래서 딱 갔어. 가서 기도를 하고 용기를 갖고 그래갖고 이제 주인을 찾아 들어갔어. 그 주인이 이 오토바이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래.